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파도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여기 대해서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기 적어놨잖아요.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가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를.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아시는 아버지. 그래, 아버지가 아시지요? 두 번째,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 바꿔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저놈이 저렇게 내가 사랑했는데 저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그렇죠? 세 번째, 여러분, 기도 제목은 꼭 한 번만요. 꼭 한 번만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왜 할까요? 저기에 지금 쓰인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은 보시면 너무나 은혜될 거예요. 저는 저 기도를 해서 응답 못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럴 때 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난의 파도를 이기는 신앙이 뭐냐? 바닷물이 파도를 침몰해서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권사님 아시죠? 바다가 파도를 많이 치잖아요. 네. 그러면 물이 깨끗해져요. 깨끗해지죠. 우리도 눈물을 많이 흘리기도 하면 내 마음이 깨끗해져. 실컷 울면 속이 시원하죠. 안 그래요? 실컷 울면요 속이 시원해. 맞죠? 그런 것처럼 고난의 파도는요, 내가 고난이 온 것은요, 나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깨끗하게, 아멘? 깨끗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만들면요, 열매는 반드시 익어요. 떨어지든지 익든지 반드시 결과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세월이 흐르면 해결이 되어요. 아멘입니까? 제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릴 때 하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지난날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다 사랑이었어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가졌다고 내가 교만하니까 하나님 그도 가버리고, 내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부족한 건 채워주시고 모자란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그렇죠. 항상 그래서 저는 부족한 자의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 우리는 모자란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도 만드립니다. 오늘 설교 내용의 말씀은 우리는 찾아놓고 하죠.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사사기 12장 1절 7절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 12장 1절 7절 말씀을 찾아놓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우리 같이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죠. 네. 다 같이 우리 복음성 하나 드리죠. 우리 다 같이 복음성 하나 주께 드리도록 합니다. 피는 돌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그와 같이 가는 길 한 걸음
손길에 놓친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 7절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 나중 교독합니다.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12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했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내 위에 부르신 너희가 너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3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부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멘. 5절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그라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동한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불립이라 말하라 하여 이브라임의 사람이 그에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불릿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을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이브라임의 사람을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다같이 7절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입다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다의 최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입다는 므낫세 지파고 요셉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요셉의 아들인데 입다는 므낫세 지파고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인데 왜 이 둘이가 원수가 됐는지 그게 원인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원수가 된 것은 우리는 창세기에 가면 우리는 참 우리가 잘못한 것은 누구냐? 원인은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왜 둘이가 원수가 되어서 이렇게 어려렁거리는지 그 원인을 보면 중요한 것은 누구 잘못이냐? 우리는 여기서 본 야곱이 그렇습니다. 므낫세와 우리는 특별히 우리는 둘이를 우리는 안수할 때 우리는 바꿔서 안수를 했어요.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48장 창세기 48장 17절 보면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가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의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 하였노라.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중석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안수를 할 때 제대로 안수를 했으면 이런 분열이 나지 않는데 시기에서 이런 분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당연히 입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면 입다는 누구냐 하면 입다는 이방인의 자식입니다. 첩의 자식이다. 이방인의 자식인데 형제들 쫓겨나서 지금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근데 지금 전쟁이 발발됐을 때 전쟁에 나갈 사사가 없습니다. 그럴 때 입다를 데려옵니다. 입다를 데려오는데 중요한 입다는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 다 내려놓고 거기에 어떤 면은 그게 자폐를 그리고 세상을 말하면 불량배들 있는 상에서도 입다는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입다가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입다가 돌아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그게 승리하면서 아까 가서 에브라임 지파한테 그렇습니다. 도와달라.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거절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승리하고 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거기에 와서 이제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시 발음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십볼레 이러면 그보다 십볼레 이러니까 발음 못하니까 이제 잡아서 죽이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입다는 마지막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드리면 입다가 저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우리 마지왕자를 내가 번제물 드리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무남 동료 딸이 여러분 나오게 됩니다. 그런 고통 속에 입다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고 강구를 할지 모르지만 입다는 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근데 그 딸은 거기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아브라함의 여러분 순종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보다 입다의 순종은 더 여러분 높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입다는 어떤 행성이었냐? 우리는 무남 동료 딸을 죽이고 자기도 6년 만에 죽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그런데 입다는 최후의 죽으면서까지도 여러분 전쟁터에서 죽으면서 여러분 입다는 강건한 삶 속에 오직 주만 위해서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목사님들이 만나 항아리 우리는 쌍난 지팡이 언약궤 안에 뭐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전부 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두 돌판이라고 그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8장 9절을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상 8장 9절 열왕기상 8장 9절 예, 한번 펴보세요. 뭐라고 해놨는지 8장 9절 8장 9절을 한번 펴보세요. 뭐라 해야지 빨리 찾으면 읽어보세요. 그 배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요즘 설교 들으면 언약궤 뭐가 들었다 했어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두 돌판이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대하 5장 10절 봅니다. 역대하 5장 10절 한번 봅니다. 역대하 5장 10절 예. 빨리 찾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하 5장 10절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워 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었던 것이더라. 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4절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16장 34절 출애굽기 16장 34절 34절 예, 한번 읽어보세요.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정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어때 언약궤 안에 넣으라 했어요? 앞에 두라 했어요? 앞에 두라 했어요. 앞에 두라 했죠. 맞습니까? 아멘. 다음에 민수기 17장 10절 예, 민수기 17장 10절 펴보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어디더라고 했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걸어가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어 대비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언약을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어디더라 했어요? 언약궤 앞에 두라 했죠. 근데 왜 거짓말 시켜요? 목사님들이 전부 다 신학을 가르치면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맞죠? 아멘.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런데 한 절 더 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가르친다고 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5장 4절. 히브리서 9장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는 금항아리와 아론의 썩는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렇죠. 이거 한 절 가지고 지금 여러분은 이제까지 우리가 신학생들이나 모든 성도들에게 언약궤 안에 두돌판과 안에 쌍난 지팡이와 우리는 만항아리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구약 전체를 보면 민수기 우리는 10장 17장 10절 출애굽기 16장 34절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 9절 대역대가 5장 10절 보면 만나 항아리 아론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 앞에 돌아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설교가 허구성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제까지 설교가 뭐가 잘못됐는지 기존 설교를 가지고 얘기하면 돼.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하니까 저보고 하는 말 목사님 이단입니까? 신천지니까 이럽니다. 신천지가 아니고 성경이 있는 겁니다. 내가 보탠 것도 아니고 뺀 것도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중요한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봐야 되는데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해 하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뭘 보이냐면 우리 여기 봅니다. 창세기 19장 17절 봅니다. 17절 18절 봅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봅니다.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롯이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이는 오늘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조상의 조상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들이 나중에 쓰임받는 것은 해초리로 쓰임받아요.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범죄했을 때마다 이들이 해초리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에 있고 이 둘이는 해초리 역할을 하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해초리가 부직갱이가 여러분 불쏘시개 역할만 하면 되지 여러분 곡식이 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불량의 씨앗들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롯에 우리는 우리 딸 둘이가 아버지하고 근친 상관에서 자식 낳은 것은 나중에 여기 보면 우리는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범죄할 때 그들을 괴롭히는 민족이 됩니다. 해초리 역할을 하게 되죠. 이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은 믿는 자이겠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는 분풀이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놓고 13년간을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왜? 세상 따라갈 때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 따라가면 하나님 관심 안 가지고 버려둡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 이름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여러분 라헬이 왜 그렇게 여러분 죽을 때 우리는 베냐민을 놓을 때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는지 이유를 모르고 여러분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창세기 여기 우리가 30장 우리 31장 우리는 33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니다. 창세기 31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34절 라헬이 그 다라빔을 가져 낙타한 양 아래 넣고 그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 찾다가 찾지 못하며 여기 다라빔은 우상입니다. 우상을 어디에 감췄느냐? 말 안장에 감췄는데 그걸 깔고 앉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고통을 그렇게 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라헬이 우연히 여러분 하나님이 상고를 주는 게 아닙니다. 말 한 장에 넣고 깔고 앉았었는데 그게 다라빔이 우상입니다. 아멘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봉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그런 설교를 진짜 살아있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는 여기 보면 우리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우리 예수님 가문에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우리는 며느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족보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말을 여기 보게 되는데 중요한 얘기는 창세기 38장 34절을 보게 되죠. 24절
창세기 38장 24절 보게 되면요. 24절 38장 24절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창녀가 되어서 시아버지 유혹해서 아이를 가지는데 예수님 족보에 부끄러운 족보죠. 첫 번째 여인이 부끄러운 다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우리는 가문이냐? 유다 가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어디 가문이에요? 유다 가문이에요. 우리도 유다 가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누구냐면 여러분 중요하죠.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아멘입니까? 부끄러운 여인이 예수님 가문에 부끄러운 여인이 4명 있는데 첫 번째 다말, 그 다음에 기생 라합, 세 번째 롯, 그렇잖아요. 룻, 그렇죠. 룻 기생 룻. 그건 이방 여인이죠.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 여인은 누구냐? 중요한 얘기죠.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밧세바의 아내 우리야. 아멘입니까? 우리야는 누구냐? 다윗이 범죄해서 난 다윗의 후손이 예수라니까. 그 예수님 가문에 내 여인의 피가 깨끗한 피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으려고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가문에 내 여인, 이방 여인 4명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 4명. 누구예요? 기상, 우리의 첫 번째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 다말 맞죠? 그 다음에 기생 라합. 예, 라합. 기생 라합. 세 번째 누구예요? 룻. 룻기. 룻. 그 다음에 누구예요? 밧세바. 그렇죠. 이 4여인은 솔직한 얘기로 정확하게 예수님 가문에 있어야 될 인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우리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왜 그 여인들을 다 표현을 했느냐? 우리는 거룩한 척 하지 마라. 깨끗한 척 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중요한 얘기는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될 부분은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하는데 야곱은 육신의 축복을 합니다. 근데 모세는 육적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창세기 49장 1절부터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보냐면 27절까지 창세기 49장 1절에서 27절까지 이것은 야곱이 12지파의 축복을 하는데 육적 축복이에요. 육적 축복. 어떤 면에서는 육적인 세상적인 축복을 누가 합니까? 우리는 야곱은 세상적인 축복을 합니다. 근데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은요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1절부터는 모세가 영적 축복을 합니다. 12지파에게 영적 축복. 그래서 중요한 얘기죠. 육적 축복을 하는 야곱, 육적 축복하는 모세.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도 육적인 설교하는 목사가 있고 영적인 설교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세상에서 지식 목회는요, 여러분 육적인 설교입니다. 그런데 영적 설교는 우리에게 영적 양식, 내 안에 성령을 들어오시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얘기는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영적 축복을 한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7국에서 여러분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미리암의 역할이 뭐냐? 작지만 미리암은 아주 강한 역사를 합니다. 소명을 다합니다. 왜? 모세가 갈대상자에서 떠내려가는 걸 지키고 섰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제일 잘하는 것은 그겁니다. 자기 남동생이 갈대상자에서 나일강에 띄워졌을 때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바로 공주가 건질 때 누구를? 자기 어머니를 어떻습니까? 영어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미리암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미리암이에요. 미리 안다고. 진짜라니까요. 미리 안다고 미리암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미리 알고 모세가 그렇게 바로 궁전에서 40년간을 생활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합니다. 40년간은 또 광야에 40년을 보냅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40년간, 그래 80이 됐는데
80이 돼서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형이 3살이 많아요. 아론이 3살이 많다고요. 3살이 많은 80년 만에 만난 형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디안과 아론을 여러분 붙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여러분 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훌이 누구냐? 미리암의 남편이죠. 훌이. 근데 훌은 여러분 출애굽하는 가정 속에서 한 번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훌의 가문에서 누가 나오는지 예수님의 중요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그래네. 예? 구레네 사람 시몬, 예. 그가 훌의 자손입니다. 그 자손이 누구냐? 콘스탄틴 제자입니다. 그 자손이 누구냐? 프랑스 왕족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소리 없이 주님이 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쓰러졌을 때 그 십자가를 구낸 사람 시몬이 지었는데 그가 누구냐? 훌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죠. 내 대 복 받으면 내 자식 대 복 받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그레네 사람 시몬의 후손 12대 손이 콘스탄트 제자인데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 밑에 후손들이 나중에 프랑스를 점령하는 왕이 됩니다. 이걸 여러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중요하죠. 여러분 무조건 주님 앞에 심어놓고 일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내 자손들이 복을 다 받는다. 아멘. 아멘. 아, 성경적이에요. 우리 권사님 지금 기도 많이 하면 주님이 다 복을 주셔요. 아멘. 자녀들에게 후손들이 다 복을 주신다니까요. 내 자식 없어도요. 내 조카도 있고요. 내 친정 친구도 있고 다 있잖아요. 안 그래? 저는 여러분 말드립니다. 복을 받는 방법은 심어 놓으면 반드시 싹이 난다. 아멘. 아멘. 쉽지 않아서 싹이 안 나지 심으면 싹이 난다. 아멘. 아, 중요한 얘기합니다. 우리 믿거나 말거나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중요한데요. 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여러분 생각할 때는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하려고 때 말 안 들으니까 10가지 재앙을 줬다. 전부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10가지 재앙 준 것은요. 출애굽기 7장 5절 펴봅니다. 뭐라고 해놨는지. 출애굽기 7장 5절 7장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 인도에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르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알고 싶어서 10가지 재앙을 바치셨다. 아멘입니까? 중요한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줄 보죠. 10장 1절에서 2절 봅니다. 10장 1절 2절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보죠.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정 그들에게 보이게 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정을 내 아들과 내 손자 사손의 귀에 전하기 함이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의미가 여러분 다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설교 들을 때는 여러분 바로가 말 안 들으니까 재앙을 통해서 말 듣겠다. 그런 의미와 우리는 당신을 나타내는 방법. 이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10가지 재앙이 담긴 뜻이 뭐냐?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연구를 하고 하지만 뜻을 알고 여러분 해야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농사 짓는 물의 권한이 나일강을 시들어 섬겼고 매일 아침 신상을 그 물에 씻을 만큼 희생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더 이상 숭배할 수 있게 만들었다. 나일강을 왜 피로 만들었느냐? 피의 재앙은 여러분 나일강이 그들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를 섬기지 못하게 피로 물들여 버렸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는 개구리 모양으로 생긴 다산과 부활의 신인 펙트 8일 때 우리는 히트곡 가족의 수호신 아파스신
히드로신 우리 악질 재앙의 신들을 우리는 만들었는데 저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이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냥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유월절에 대해서 여러분은 많은 얘기를 합니다. 과연 유월절이 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우리는 만나와 매출하기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한번 펴죠. 출애굽기 16장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며 아침은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같이 있습니다. 14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강야 지면에 작고 둥근 소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 읽어보면요. 메추라기가 있고 이슬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만나가 하늘에 내려왔다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보시면 14절 같이 읽어보죠. 출애굽기 16장 14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 같은 것이 있는. 이제 만나가 내려왔습니까? 이슬이 말라서 만들어진 겁니까? 이슬이 말랐어요. 예? 그러면 민수기 11장 9절 가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민수기 11장 9절에 뭐라고 해놨는지.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많이 여러분 틀린 부분도 많습니다. 민수기 11장 9절 밤에 이슬이 지나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민수기 11장 9절에 뭐라 해놨죠?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렇죠. 여기 이 두 구절이 여러분 절충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만나가 이슬이 말라서 만들어졌다. 어떤 면에서는 이슬이 내렸다.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다. 이 두 가지가 절충되는데 이것 때문에 신학자들이 많은 논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리실 때 이슬을 내려서 이슬을 마르게 했다. 왜 근거가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부딪힐 건 없고요. 이슬이 내렸든지 만나가 내렸든지 먹인 건 사실이거든요. 아멘입니까? 나중에 이 문제는 천국 가서 저와 같이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를 내렸습니까? 이슬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그거는 숙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그 농장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민수기 우리는 출애굽기 17장 여러분 우리는 17장 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이 물에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왜 그 반석에 여러분 섰을 때 반석을 치라 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반석을 폈을 때 한 번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에 가면요. 반석에 명령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에 반석에 명령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 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제 당신이 십자가 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에게 입술의 번째를 줬어요. 뭐라고요? 민수기 10장처럼 여러분에게 명령해라. 그러면 물을 주겠다. 아멘입니까?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에 보면 우리는 반석에 명령을 하라지 치라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여러분 출애굽이 17장 5절에서는 5절 6절에는 치라는 것은 내가 거기 서리라. 그렇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 물이 나오리니. 이것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음의 예표입니다. 죽음으로써 생수가 나왔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20장에 가서는 이제 명령만 하면 생수 주시겠다.
여러분 지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더러운 것은 떠나가라. 떠나갑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명령권을 주시겠다는 예표입니다. 아멘. 중요한 얘기죠.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생각하세요. 왜 반석을 치라 했고 왜 반석에 명령을 했느냐? 지금 여러분은 명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다리가 아프면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내 다리를 잡고 있는 더러운 것을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명령하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예표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40일에 대해서 수많은 자들이 얘기 많이 합니다. 40일. 그래서 40일 기도하고 뭐 40일 어떠고 40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여러분 40일의 시작은 언제냐? 우리는 모세가 40일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시내산에 올라서 40일간 머무릅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 출애굽기 24장 18절 봅니다.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24장 18절 출애굽기 24장 18절 출애굽기 24장 18절 네, 같이 봅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이게 40일의 시작입니다. 근데 40일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준비하시죠. 그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7월 장막에 양식이 가는 말씀인데요. 후에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도 40일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셨더라. 네. 또 신명기 9장 18절 신명기 9장 18절 9장 예, 신명기 9장 18절 여기에 40일 동안에 여러분 모세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40일 동안에 성경 전체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적어놓으면 좋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 40주야 비가 내렸다 하죠. 창세기 7장 17절 40주야 비가 내렸다고 나옵니다. 창세기 7장 17절 수아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예. 다음에 민수기 13장 25절 가나안 정탐 가나안을 정탐할 때 우리는 민수기 13장 25절 예, 민수기 13장 25절 봅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요거까지는 마무리하죠. 예. 민수기 13장 25절 40일 동안 사무엘에서 하나님을 마치고 돌아와. 맞습니까? 가나안 정탐 40일 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9장 25절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40일입니다. 신명기 9장 25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아멘. 네. 다음에 골리앗을 도전해가지고 이기는 것이 사무엘상 17장 16절 사무엘상 17장 16절 골리앗의 도전이죠.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저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입니까? 다음에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걸어간 기간이 열왕기상 19장 8절 열왕기상 19장 8절 엘리야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물의 힘을 유지하여 40주 40야를 맞습니까? 네. 다음에 에스겔 성령 유다의 죄를 담당하는 것은 에스겔서 4장 6절 보면요. 에스겔이 유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40일 에스겔 4장 6절입니다. 에스겔 4장 6절 에스겔 4장 6절 맞습니까? 그 수가 적어든 오른쪽으로 너 유다 족속의 예약을 감당하리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예. 그 다음에 신약에 가서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보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시험당하는 장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누가복음 4장 1절 2절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강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 부활 후에 예수님이 40일 지상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 다 돼갑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 지상에 계신 40일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때 고난 받으신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 예. 사도행전 1장 3절 보시면 예수님이 40일간 우리는 지상에 계신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40일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오늘 다 짚었는데요. 이 40일의 의미를 잘 보면요. 전부 다 의미가 뭐냐?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에 관계되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100일 기도, 20일 기도, 10일 기도 하지 마시고 성경적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3일 우리 기도, 연하의 기도. 아멘입니까? 회개 기도입니다. 아멘. 3일 회개 기도, 연하의 기도. 그 다음에 우리 누구 기도입니까?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스더의 기도. 맞죠? 에스더의 우리 3일 기도. 그거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가고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7일간 여리고 기도. 여리고 기도는 7일간 무슨 기도냐? 여러분 이제 내가 도저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7일 기도입니다. 문제가 해결 안 되고 힘들 때 7일 기도.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21일 다니엘 기도. 이것은 성전 문제입니다. 성전을 여러분이 놓고 기도할 때 다니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옮기든지 성전을 내가 설립하든지 내가 성전을 옮기든지 이 문제는 여러분 다니엘 기도 21일을 하고 여러분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일 기도의 의미는 직분을 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직분. 오늘 40일 여러분 잘 보면 좀 직분에 관계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수를 받든지 권사 장로가 되든지 여러분 선교사를 나가든지 직분에 관계된 기도는 40일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의미 있는 기도를 해야 되지 그냥 여러분 내 마음대로 10일 기도, 20일 기도, 30일 기도, 50일 기도 하지 마시고 성경적인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 철저히 회개 기도, 연하의 기도. 아멘. 에스더의 기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슨 기도냐?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한테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여리고 기도.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회개를 주께 맡기는 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다니엘 기도. 우리는 20일 기도 하는데 지금 다니엘 기도 많이 합니다. 다니엘 기도는 뭐냐? 우리는 내 문제, 성전 문제라든지 내가 신앙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다니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신앙을 바로 세우고자 할 때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바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오늘 말씀은 40일 기도에서 여러분의 이거는 직분에 관계되는 거죠. 내 소명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 목사한테 받고 그냥 여러분 선교사 나가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면 3일 기도, 7일 기도, 21일 기도, 40일 기도를 아무 때나 하지 말고 맞게 기도해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그냥 와가지고 당신 20일 기도해라, 30일 기도해라, 50일 기도해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자기 생각이고 성경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권사님 3일 기도는 회개 기도, 회개 기도, 3일 기도 회개 기도. 아멘.
요나 기도, 요나 기도. 아멘. 그 다음에 3위 기도, 에스더 기도. 에스더 기도.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그 다음에 여리고 기도. 7일 기도. 7일 기도, 여리고 기도는 내가 도저히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렇잖아요. 내 자식 문제라든지 물질 문제 그거 해결이 안 된다. 내가. 그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7일 기도. 아멘.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다음에 21일 다니엘 기도. 성전 문제. 내가 교회를 옮기는 문제. 그 다음에 내가 교회를 세우든지 성전 문제. 교회 성전. 내가 성전을 옮기든지 다른 교회 가든지 아니면 내가 성전 문제, 교회를 세우든지 여러분 성전 문제는 21일 기도. 아멘. 그 다음에 40일 기도는 직분, 권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내 직분을 여러분 놓고 기도할 때 40일 기도하고 응답받고 해라. 아멘입니까? 이것만 여러분 성경에서 보고 하시면 여러분 아름다운 기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입자의 최후에 대해서 왜 설교를 하지 않고 이쪽 설교했느냐 여러분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입다의 여러분 최후는 뭐냐? 죽었다. 끝입니다. 입다가 살았습니까? 죽었다. 끝입니다. 근데 입다는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입다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므낫세 지파의 후손이지만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다가 마지막 순교의 죽음을 갔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자기 딸, 우리는 무남 동료를 죽게 드리는 입다를 보게 됩니다. 무남 동료. 아멘. 입다가 자기 딸을 줬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아브라함은 주는 신용을 안 줬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 드렸지만 하나님 안 받으셨는데 입다의 딸은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훌륭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약속했으면 지켜라. 아멘. 소원을 지켜라는 거죠. 오늘 입다의 최후는 뭐냐? 소원을 지키고 생명 다해서 주의를 했다. 이 결론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설교 내용을 듣는 여러분 저는 부탁드립니다. 고난의 파도를 이기는 것은요. 결국은 최악의 경우에 최선을 다하라. 아멘입니까? 오늘 저녁에 설교 제목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최선을 다하라.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아멘. 최악의 경우에 최선을 다하라. 나머지는 하나님 하신다. 아멘입니까? 내가 최악의 경우에 포기하지 마라. 왜? 하나님을 포기하는데 내가 왜 포기하느냐고요. 개척해가지고 성도 없다고 포기 왜 하냐고요. 제가 여러분 만드시면 어느 분이 상담을 하는데 교회가 성도가 하나도 없는데 교회를 3년 동안에 여러분 교회 개척했는데 성도 하나도 안 와요. 근데 사모가 둘이가 그래 있다가 사모가 도저히 안 되니까 파출부 나갔어요. 근데 목사는 강대상에서 여러분 게임하고 노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사모가 목사한테 그러면 야 인간아 난 니하고 못 살겠다. 내가 파출부 하려고 니 만난 줄 아느냐. 이러면서 구박을 하는 거죠. 목사님이 죽지 못해서 나를 만나러 왔는데 물었어요. 목사님 왜 안수 받았어요? 아니 누가 나보고 목사하라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 받았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고난이.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했어요. 목사님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기도합시다. 40일 동안 내 직분에 맞는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강대상 내려오지 말고 오광단지 하나 갖다 올려놓고 오광단지 거기 대속을 보고 하라고. 근데 이분이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38일이 됐는데 완전 노숙자 하나가 들어왔는데 냄새가 그런 냄새가 난 사람이 아니래요. 들어왔는데 그분을 그래서 38일 만에 처음 나타나는 여러분 외부 성도니까 그분이 아이고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아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왔는데 지금 여러분 40일도 강대상 못 내려가는데 강대상에 거기에 라면 하나 하고 물도 물병과 그것만 없으니까 그걸 내가 삶아가지고 줬다는 거죠. 그분이 그걸 먹으면서 자기 얘기하는데 내가 이런 모습을 다녀서 진실한 교회를 찾고 있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는 난 처음 만났으니까 나는 이 교회
시구하고 싶다. 장로님이세요. 대구의 큰 기업체 사는 장로님이 그래서 초란 행사 돈을 다닌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같이 전도를 하게 된 거죠. 지금은 성도가 한 4, 50명 되어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가게상에서 여러분 목사님 죽으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한 영혼을 보냈는데 그가 그런 교회를 찾고 있었단 말이죠. 그 장로님이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고 전도를 같이 하시는데 전도지 장로님 다 찍어서 목사님이 40일 금식 40일 기도 끝나고 나니까 두 분이 전도해서 지금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로 성장돼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가 답입니다. 오늘 성경적인 기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의대로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30일, 어떤 분은 50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적인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입다의 최후는 최악의 경우에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도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종이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여나 잘못 전했다면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만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